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몇 달 전에 교단에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같이 잠깐 얘기 좀 하고 식사 좀 합시다. 이제 식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만나는 장소에 갔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식사를 잠깐 하고 자리를 옮겨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얘기를 나누는 중에 사실 나누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얘기를 하는 중에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고 머릿속에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감히 입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듣고 제가 남들 앞에 외식을 잘합니다. 아닌 척 잘 앉아 있거든요. 네. 이겠지만 속은 아니지만 겉으로도 외식을 잘해요. 예. 근데 이제 약간씩 자꾸 이제 이렇게 얼굴이 뭐가 이렇게 흔들리는지 자꾸 뭔가를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가 뭐냐면 그분들이 이제 우리 그 교단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죠.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제 이건 아닙니다 라고 나왔던 거기에 가르침들이 있죠. 그죠? 아카데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대신할 만한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제 속에서는 자꾸 머릿속에 도는 것은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앞에 있는 저는 이인재 목사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군요. 다행입니다. 저기 그 세계센터 앞에 가면은 리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지하 2층에 가게 되면 600평짜리 큰 그 공간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400일 동안 기획해서 만든 거기 전시관 관장이 저입니다.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만약에 이때 탁 도끼눈을 뜨시면 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제가 30년이 넘게 이곳에 있으면서 어떤 한 분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그분의 삶, 그분의 신학, 그것을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증거해서 드러내는 것이 저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거기 전시관에 있는 600평에 있는 그것은 제 학위 논문을 가시화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글을 써서 마지막 학위를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또다시 어딘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저는 그것이 징글징글해서 지금 이제 이곳에 와서 우리 애기들과 또 여기 좀 많이 있지만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CB의 영혼들과 같이 재미있게 영적 생활하고 있는데 다시 어딘가로 돌아가고자 하는, 다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가르침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어떤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 어떤 것인가요? 오래 고민하면서 도달한 그 근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 읽은 요한 1서는 요한이 썼겠지요. 요한이 긴 세월을 살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순간 12명을 데리고 다녔죠. 그죠? 근데 사실 12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오빠 부대의 원조였습니다. 예수님이 뜬 곳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12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비유를 풀어주고 중요한 말씀들을, 중요한 가르침을 행하셨습니다. 또 그 중에도 또 선별돼서 세 사람을 딱 택하신 다음에 다른 사람 같지 않게 또 중요한 순간들, 이러한 순간들 3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형제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베드로 하게 되면 뭐 수제자 이렇게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는 제일 먼저 이 참수돼서 목이 잘려지게 되고 제일 먼저 순교한 사도가 됐습니다. 요한은 제일 나중까지 아무리 해도 안 죽는 거죠. 독배를 먹이고 기름에 태워 죽여도 결국 안 죽어가지고 반모섬에 보내게 되고,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주를 뵙게 되면서 쓴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계시록입니다. 이렇게 근 100년을 살면서 그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주님과 깊이 사귀며 남긴 것이 요한이 쓴 5개의 성경입니다. 요한복음과 1서, 2서, 3서와 계시록이 되겠죠. 그중에 우리는 요한 1서 특별히 5장을 봤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이죠. 요한 당시에 요한이 살아있을 때 1세기 말이 되겠죠. 수염이 하얀 그 요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 요한, 그때 교회를 흔드는 아주 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아주 거친 도전을 하는 아주 못된 교사들, 또 그들이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여러 교회들이 알지 못하고 우리만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교훈이 있다, 그거였습니다. 당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복음서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지만 신약 성경이 정경, 이렇게 말하는 신약 성경 27권으로 결정이 되는 것은 400년이 지난 다음에, 400년 가까이 397년 이런 또 교회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그 마태복음, 이거는 성경이 들어갈 수 있겠지 했지만 이것만 성경이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을 수 있는 그런 정경의 기준이 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러는 중에 우리가 정말 진짜 이런 거 있죠, 그죠? 완전 원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만 갖고 있고 이것을 가진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니네들 안 되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등장을 한 것이에요. 아주 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은 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육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올 리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까지라도 부인해버리는 아주 강력한 무서운 이단이게 되는 거죠.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육체로 예수께서 오실 일이 있겠느냐. 근데 예수님 보였단 말이죠. 아, 이거는 그렇게 잠깐 보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중에 약간 아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조가 있으면 두 번째 원조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온 게 확실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침례를 받는 순간에,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는 순간에 살짝 임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엘리리 라마 사박다니 죽으신 순간에 싹 떠나버린 것이지, 그때 그 사이에서만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거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그런 이견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사는 삶이 거룩하겠습니까? 안 거룩하겠습니까? 육체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똥밭에 굴르더라도 상관이 없다. 영은 구원받기 때문에 나만 영혼이고 육체는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삶이 조화되지를 못한 것이에요. 아주 정말 이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원래 거룩지 못한 육체이기 때문에 마음껏 굴리더라도 내 영혼은 회개했고 예수 피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하등의 구원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 갖고 있는 아주 그 특별한 가르침들, 요것을 알지 못하면 저등한 신앙, 인류 신앙, 1등 신앙은 될 수가 절대 없고 저쪽에 떨어져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 구원 못 받는다까지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1세기 당시에, 요한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요한이 고민을 많이 한 것은 거짓 교사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요한 1서입니다. 제가 고민한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 무엇을 믿는가 고민했을 때 답은 예수 육체로 오심, 그것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수 육체로 오심, 시작.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은 것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것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예수님은요, 물과 피로 이 땅에 임하신 분이십니다.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셔야만 되는가? 왜 물과 피로 육체로 오셔야만 되는가? 첫 번째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죽고 사는 그 계명을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것입니다. 이따 이제 목사가 그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축도를 할 때 예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있을지어다 매번 들으셨지요? 저도 또 이따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거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육체를 입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물과 피로 임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그분이 침례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신 거죠. 육체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사랑하시는 마태복음 17장 5절.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만족이 되세요. 우리 엄마 아빠 여기 계시지요? 물론 말 안 들을 때는 정말 왼수 같죠, 그죠? 집안에 왼수가 있다더니 맞구나 싶지요. 그러나 내 아들, 내 딸 볼 때마다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얼마나 귀한가요? 저는 잘 때만 이쁘더라고요. 잘 때 가면 엉덩이가 얼마나 탐스러운지. 아들 둘이거든요. 지금 이제 징그러운 이제 군대 갔다 온 애가 돼버렸는데 그때는요 가면 이렇게 자는 모습 있죠. 거기 엉덩이 두들기고 똥침 해주고 너무너무 이뻐서 어떻게 저는 잘하는 게 뭐냐면 엉덩이를 깨물어 줍니다. 그럼 막 그냥 하죠. 너무 이뻐서 너무 소중해서 이것이 엄마 아빠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서 요만큼이라도 마음을 억만문제의 일이라도 깨달아 알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새끼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요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만족함이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족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육체로 오시게 하는 것이에요. 물과 피로 임하시게 하는 거죠. 침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를 받는다니요. 하나님이 침례를 받는다니요. 근데 예수님 그러시죠.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침례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침례 요한도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아니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을 텐데 저에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회개할 것이 없는 그분께서 침례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죽는 방법은 사람의 인구수만큼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방법을 선택하라 한다면 뻔하죠, 그죠? 정말 잠자듯이 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정말 소천할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가 된다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다 한마디씩 하고 다 머리 뒤밀어 이놈아 다 기도하고 또 한마디 하고 어리버리한 친구 있으면 마지막 유언처럼 너 똑바로 살아 한마디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내 아내에게 여보 수고했어 가서 기다릴 일이다 이렇게 하고 딱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생들의 마지막 소망하는 소천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모든 인생이 징그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말이죠. 예수의 피값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 아니곤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피를 내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까지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말이죠 여전히 어떤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혁된 이 마당에서 이렇게 삶을 돌아보더라도
저는 어떤 이렇게 그 신비한 것들, 지적인 부분들, 신기한 것들 쫓아가는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족하신 그 아들 예수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아주 주님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도 있는 거예요. 또 어딘가에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저 안주하고 싶어하는 그런 못된 습성, 인생의 치명적인 어떤 습성들, 그것이 저한테도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만족하심, 하나님의 증거, 예수로만 만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들에게 있다 한다면 우리는 그 아들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이 영적 생활인 거예요. 요한일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게 되면 여기는 우리 인생들이 붙들어야 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은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여기는 세 부분인데 첫째, 둘째, 세 등분을 나눌 때 끝에 부분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제가 거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뭔가요?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에 관하여 증거한 거다. 아들에 관하여라고 말한 것은 아들이 뭔가, 아들은 생명이다, 아들은 영생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 아들만이 생명이다, 아들만이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영생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증거는 아들입니다. 성령의 증거도 아들이시죠. 또 아들도 자기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성락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교회는 예수로만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만 만족하는 것이, 그것만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또 다른 가르침, 또 다른 사람들 어디 뭐가 있다, 어디 그래서 있다, 따라가지 말아라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무슨 증거가 있나요? 아버지의 증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 내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증거만 있느냐, 그것만 있느냐, 다른 거 섞이지 않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종종 많이 섞입니다. 신비한 거 따라가고 못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사람의 가르침, 무슨 가르침, 제가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데 대학부 찬양, 언제 한번 찬양, 아까도 찬양 참 충만하게 했는데 우리 대학부도 찬양 충만하게 합니다. 잘합니다. 근데 가보면 이렇게 그 찬양 가사 중에 가슴을 그냥 팍팍 찌르는 것들이 막 있어요.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런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군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십니까? 오직 인생 중에 예수만 드러나길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내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속에는요, 예수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증거. 그 아들을 증거하시는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 더 이상 이 풀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이 요한일서는요, 사도 요한이 당시 교회들에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인데, 이것은 설교물입니다. 그냥 읽으면 은혜가 되고 아멘 나오시죠, 그죠?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인 거예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는가? 아들을 통해서 주셨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12절 보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자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증거와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섞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생명과 사망이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가르침 없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이 진리다. 8절 이야기 힘든 구절이죠.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 되면 삼위일체신가? 이 셋이 합하여. 이 번역이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이 번역을 좀 더 쉽게 이렇게 써온 것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8절만 써온 겁니다. 여기에는 세 증인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제일 좋은 해석입니다. 셋이 합하여 하나다. 어렵죠. 삼일체도 어려운데. 성령과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를 증거하는데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물과 피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학자들의 말을 말이죠, 무시할 필요 없습니다. 학자들 성령 안 모신 사람, 물론 성령 안 모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 모신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과 피에 대해서 메이저급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대략 4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첫 번째, 물과 피는 무엇인가? 물이란 것은 그 당시에 나쁜 거짓된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순간에 침례를 받는 순간에 살짝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예수께서 딱 죽으시는 순간에 살짝 가버리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에 대한 그 악랄한 도전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한 것인데, 예수께서는 뭐냐면 이와 같이 물과 피로, 이 말은 성령 모시는 그 순간부터 죽으시는 시간까지가 3년 반 공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이 물과 피로 임하셨을 때 그 사이에 모든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죽으시는 순간도 부활하시는 순간도, 물 침례를 받는 그 순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모든 공생의 기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라고 한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안을 얘기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4절 보시게 되면요, 병정이 주님이 죽으셨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거기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물과 피로 임했다. 이것은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 그때를 특별히 말씀하면서 물과 피 딱 찍어서 말씀한 거다라고 두 번째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물과 피라는 것은 인생은 물질 아니겠는가? 물질 중에 가장 많은 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인생도 해파리는 98%가 물이라고 합니다. 깨구리도 90% 이상이 물인 거죠. 우리 인생도 70% 이상이 물이라고 합니다. 물 했을 때는 육체를 말하면서 피는 당연하고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육체로 오신 인성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오늘 좀 이따 우리 이제 성찬을 할 텐데 물 하게 되면 침례, 피 하게 되면 떡도 있지만 성찬하는 이 성찬.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례전, 침례와 성찬을 예표하는 것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 2, 3, 4번 중에 찍어 보시죠. 5번은 없습니다. 고단하게 찍을 필요 없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다 일리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에서 요것만 해야지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열심히 학자들이 연구했던 네 가지가 다 주님께 다 적용이 되더라도 가능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위해서 이와 같이 물과 피로 임하신 것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시면서 죄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깊이 사귀고 깊이 사귀며 깊이 사귀다가 남긴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를 이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가르침을 말하는 자들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가 말하는 이 복음,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자가 있다 한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다른 것과 섞일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만족하심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예수로 만족하자 이 말입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로만 만족해야 되겠다. 다른 어떠한 가르침 따르지 않으리. 우리 젊은이들도 가사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사네 했다 한다면 예수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한다면 예수뿐이 안 나타날 수 있게 그렇게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영국에 어떤 목사님이 당신은 이 72살 잡수시면은 이제 이렇게 그 만수했다 할 만큼 그런 연령이셨는가 봐요. 소천하시게 됐습니다. 이제 정신이 많이 흐려지신 거죠, 이렇게. 이제 부목사님, 이제 이 담임 목사님께서 세우신 부목사님도 오시고 사모님도 오시고 또 자손들 쭉 오고 또 이제 늘 사랑했던 성도들이 쭉 왔습니다.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흐려지는 것 같으니까 그 부목사님, 제자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눈을 이제 뜨시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목사님, 제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누군가요? 당신이 이 담임 목사님께서 키운 그 제자 목사님을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사모님께서 놀라가지고, 목사님, 저는 아시겠어요? 이분과는 30년, 40년 이상을 같이 사신 사모님인데, 댁은 또 누구신가요? 또 몰라보셨습니다. 옆에 있는 자손들이 깜짝 놀란 거죠. 목사님, 저는요, 저 모르시겠어요? 젊은이는 누군가요? 또 몰라봤습니다. 옆에 계신 한 장로님께서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갑자기 눈이 그냥 딱 떠지고 갑자기 심장에 그냥 그 강심제를 탁 맞은 것처럼 눈을 딱 뜨고 얼굴이 확 피면서
그분은 제가 40년간을 사귀었던 나의 유일하신 희망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만이 성도님들의 삶을 붙드는 유일한 소망, 생명, 은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것, 첫 번째, 제 신앙은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신앙은요, 예수 육체로 오심, 이것이에요. 예수 육체로 오심.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러 성령께서 마침내 우리 심령 가운데 쑥 들어오시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가능한 것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육체로 오심, 그것이 우리의 신앙, 저의 신앙이거든요. 성도님들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인자,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한번 해보시죠.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시작.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네, 물과 피로 임하신 것. 육으로 오신 것이에요. 생명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죄를 씻어주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모든 문제들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해결함을 주시기 위해서 인생과 영생에 해결된 그 마스터 키로 오신 분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1절 한번 보시죠. 1절 보시게 되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보이시죠? 합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나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피 흘리셨다 이 말이죠.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요, 의인이신데 물과 피로 이 땅에 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의인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요, 그분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은혜에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 때 예수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 스승들, 여기저기 그리스도들, 여기저기, 우리나라도 말이죠, 예수님 부르면 우리나라에도 한 40명이 왜 돌아볼 것입니다. 그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앞에 오신 예수,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의 만족이 되십니다. 요한은요, 어느 순간에 예수로 만족한 것을 순간 경험하게 된 거죠. 자기가 예수로 만족한 것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만족이 예수님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걸 만족하게 된 거죠. 쓴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만족할 것은 뭐냐면 예수로 만족한 것입니다. 예수로만 만족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예수로 만족하게 도와주세요. 같이 예수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